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다니엘서 말씀 전체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1장, 2장, 7장을 볼 거고,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반까지는 4장, 5장, 6장, 3, 4, 5, 6 이렇게 4장을 볼 거고요. 그리고 오후에 8장부터 12장까지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경의 3번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어떤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제가 좀 서론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니엘서의 기반이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5월 달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도 필요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도 3번에 우리가 마쳤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 이름 자체가. 그리고 이 책은 역사와 묵시가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3가지였어요. 채식주의자. 채식 먹으면 똑똑해진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천사 한 명이 있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물리지 않았다. 근데 이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사건이에요. 사건. 그래서 다니엘서는 6가지의 사건과 7장부터 12장이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정도로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뭐 짐승이 나왔다가 뿔이 10개가 있는데 3개가 올라오고 하나가 올라오니까 뿔이 없어지고 이런 얘기가 묵시라고 하는 건데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7장에서 12장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묵시를 잘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묵시는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부터 12장까지 총 4개의 환상이 있어요. 아주 쉽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총 12장인데 6가지의 사건과 4개의 환상이 있구나. 이러면 다니엘서의 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 다니엘서는 언어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공통어 아람어가 쓰여져 있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어로 다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 히브리서에는 아람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쓰여 있다가 2장부터 7장까지 영어로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다시 한글말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할까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딱 가운데를 세계 공통어 아람어라는 글로 기록했잖아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언어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기억하시고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저에게 배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니엘서를 배워갈 때 유튜브 혹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책을 보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묵시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환상 중에 한 3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적그리스도, 이건 뭐 사람이라고 하긴 뭐하고 상징이죠. 상징.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안티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내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로마 티투스 장군. 무슨 말이야? 그냥 그래 기억만 하시면 돼요. 내일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심이 많아서 책을 이제 많이 이것저것 훑어보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기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남유다, 그러니까 564년, 570년 이 근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건 다니엘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8장부터 12장까지 실제 어떤 두 나라의 역사를 너무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실제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뭐 당연하죠. 미래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어떤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볼 때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넘기세요. 이런 분들은 문서 비평이라고 해서 성경을 기적과 상식으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이것들은 다 패스하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영웅주의적인 숭배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은 영웅으로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저 사람을 닮아가자, 저렇게 되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러 인물들 중에 사실 다 흠이 있잖아요. 다윗도 흠이 있죠. 요셉도 어린 시절 좀 흠이 있잖아요. 너무 막 나대가지고 뭐 형들 앞에서 혼나고 들어가고.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더 영웅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다니엘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장부터 12장까지 묵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장치를 하셨어요. 그게 비유죠, 비유. 비유는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주는 내용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해조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두 가지의 잘 듣게 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은 아예 못 듣도록 만드는 그 두 가지의 의미가 있거든요.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을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이 해석하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 천사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록 저자 연대는 도대체 다니엘이 맞는가? 의심하게 될 때 성경 자체의 내용을 믿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핸드폰으로라도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볼게요. 같이. 다니엘서를 덮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 볼 거니까.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이 한마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네,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아주 무자비하게 망가뜨리고 폐허시킨다는 내용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때 무엇을 인용하냐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누가 썼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영웅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닮고 싶다. 맞아요. 닮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들고 닮아야 하겠죠.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영웅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묵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맥을 고려하라. 네, 묵시도 마찬가지예요. 문맥이라는 것은 앞뒤에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잘 살펴보고 또 하나 상징이냐 아니냐를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은 상징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들은 실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3장, 20장에 보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저갱에 그림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상징입니다. 상징.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전히 결박됐고 힘을 쓸 수 없다라는 상징인데 희한하게 이단들은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들 상징으로 하지 않고 숫자 그대로 문자주의로 해석하죠. 그게 14만 4천이에요. 뭐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을 해석해야 됩니다. 상징으로.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 전에 다니엘은 어떤 책이냐?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다니엘에게는 전부 다 미래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말씀을 몇백 년 후에 보고 있는, 몇천 년 후에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이후의 미래까지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그게 오늘 읽었던 7장의 말씀이고 이따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지금 다니엘이 어떤 시기에 잡혀 있죠? 포로로 잡혀 있어요. 이때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할 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끝으로 미래에 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성취가 됐지만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대단한 책이죠. 너무 놀랍죠? 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이쯤에서 넘어가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서 1장.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장, 2장, 7장을 볼 거예요.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각 장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1절부터 7절까지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음에 누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받았다. 마지막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왕까지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나라가 몇 개가 멸망하는데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 안에서 여러분 다니엘서와 연결된 혹은 연관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인데 자, 오늘 다니엘서 그대로 두고 에스겔 11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에스겔과 같은 동시대에 같이 또 계셨어요. 우리 다니엘 믿음의 선배님이. 자, 그래서 에스겔 바로 앞에 있죠.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네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다. 회개해라. 제발 회개해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시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여러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나오죠?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너희들 말고 이방 땅에서 나를 믿는
내 말씀대로 신실하게 사는 그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서 지금 어디 있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 지금 다니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곳에 계신다고 말하는 게 지금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2절 다니엘서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김이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으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지금 1, 2절은 배경이 되는 내용인데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총 3번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에 다니엘이 잡혀간 거예요. 세 친구와.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현재. 요아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년 되던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왔죠. 그리고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신할 땅이라는 곳에 가져왔어요. 이 신할 땅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 2절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굉장히 뭔가 바벨탑 비슷하죠.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도 이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나라였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곳에 예루살렘 하나 정복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곳에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아멘.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좋아하고 저도 역시 좋아해요, 이 말씀을.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난 장면이죠. 그죠?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도 뜻을 정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절부터 7절까지의 그 상황 없이 8절만 얘기하면 다니엘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할 수 있었는지, 다시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이 어디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왕족이나 귀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리고 4절.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니엘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로 하나님이 이를 태어나게 하신 거죠, 일단. 그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절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조망하는 구절이라고도 우리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2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주께서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네, 마이를 잠깐 먹겠습니다. 보면은 2장에 여러분 2절에 바벨론 왕이 1절에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성을 에워싸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분명히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서는 전혀 다른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가 주어요. 주께서.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세계 최광대국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가져오는 것도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주께서 넘기시매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보통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에 귀중품을 가져오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경은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구다? 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걸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라고 허락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간 거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도 빼앗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나중에 9장에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최광대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정한 나라나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패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첫 시작부터.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권력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리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살펴볼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너무 특이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한 번만 내가 기회를 줄게. 절 안 하면 풀물 뿌리라고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예요. 용광로. 쇠를 달구는. 거기에 집어 넣어버릴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번만 제거해 주십시오.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의지가 있어서가 더욱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똑같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알았어요? 전능하신 분.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을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생긴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한 것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발휘를 하잖아요. 그럼 또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발휘하지 않는 사람과 발휘하는 사람의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복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냥 좀 더 덜 경험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아멘. 네, 이때부터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1장 2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다 이걸 이끄신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냐? 아니요, 진짜 겸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얘기해요. 왕의 음식이나 이런 걸 먹지 않고 저는 채식으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뭘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채식이 무엇인지 말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발휘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계속 나오죠. 그게
4절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면 짧은 기간이요? 긴 기간이에요? 긴 기간인가요? 아니, 다시요. 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몇 년 동안, 3년인가요? 그게 이렇게 먹은 다음에 왕에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와 고기 안 먹고 10일만 저 한번 시험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3년에 비해서는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간 동안 내가 믿음으로 살 테니까 한번 말하자면 그들의 환관장에게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하는 이 나의 종교 생활, 나의 이 신앙대로 내가 살아볼 테니 그때까지만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해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원래 계시록까지 볼 생각은 없었는데 네,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설명을 10일이라고 말했어요. 10일은 진짜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생 전체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영원한 삶에 비하면 10일은 길어요, 짧아요? 짧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삶과 비교해보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그 짧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10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서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17절, 1장 17절.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느니라.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으로 데려가죠.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웃는 중에 그 지혜와 풍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박수와 술객이라고 그러니까 마술사나 어떤 미신, 샤머니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문학 가지고 뭐 운세도 보고 그거 보고 점도 치잖아요. 그게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천문학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건가 하겠어요, 그럼 이분들이.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고 달의 움직임을 보고 이 사람의 운명까지도 점칠 수 있다면 이걸 보고 가뭄이 언제 오고 홍수가 언제 오는지 다 파악했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몇 배나 더요? 10배나 더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가 하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뭐 경제적인 위기도 있다고 하고 승진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불안한 일자리를 갖기도 하고 뭐 일자리나 직업이 괜찮으면 또 꼭 집 안에 문제가 있죠. 뭐 남편과 아내와 자식 간의 문제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의 친구나 아니면 또 자녀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또 내 삶의 어떤 패턴에 대한 일들, 앞으로의 두려움, 건강, 걱정거리 진짜 많거든요.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하게 하냐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경회를 연다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자가 돼야지 이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걸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사지만 여전히 지금 눈앞에 당장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집중한다고 해도 딱히 방법은 없거든요. 집중하면은 방법은 없는데 계속 걱정을 해요.
잠을 못 자요? 밥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어떤 곳에 몰입을 해요.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운동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근데 벗어나질 못합니다.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가장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사탄의 계략은 바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사경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또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해요. 어떡하지? 우리 직장 어떻게 하지? 나 직장 생활.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딱 생각나는 게 할 일과 걱정거리가 쫙 이제 막 나열되죠. 거기에 찌들려 살게 하는 거. 그러다가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때 다시 은혜 받고 근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일주일의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을 다 가지고 오게 하고. 이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식입니다. 사탄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처해 있는 뭐가 더 중요한데 야 말씀 그깟 거 안 보면 어떠냐? 못 들으면 어떠냐? 지금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커. 이거 지금 안 보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실제로 여러분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나가 보면은 별거 아닐 때가 진짜 많죠.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실제로 지금 당장 뭔가 사경회를 가거나 그거 아니더라도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의 어떤 헌신이나 내가 뛰어들어야 될 때 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갖고 있게 만들고 합리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만들어요. 내가 이걸 교회 열심히 안 다녀도 되는 이유, 성경을 열심히 안 봐도 되는 이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수만 가지로 만들어줘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잡혀갔습니까? 예? 4명만 잡혀갔어요? 왕족과 귀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금 내가 당장 집에 너무 좋은 왕궁에 살았고 또 너무 좋은 귀족에 있는데 살았는데 이것도 문제죠? 괜찮아요. 근데 와 여기에 걱정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힘들지만 이 현실을 제압하고 있고 현실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너머를 봤다는 겁니다. 그거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 누가복음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다니엘설 그대로 두시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부활을 못 본 제자들이 있어요. 엠마오라고 하는 그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제 그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예수께서 가까이 드시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눈이 가려졌어요. 17절. 너희가 길 가며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했더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갑자기 딱 듣다가 너무 슬퍼서 얘기하고 가고 있는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했더니 너무 슬펐는데 막 하다 멈췄어요. 그리고 뭐래요? 글로벌하는 사람이 아니 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큰 일이 있었는지 너 혼자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이. 그래서 19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고 뭐 시체가 없어졌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25절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다니엘서까지도 이해해야겠죠. 제가 생각에는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너무 좋아서 29절 간권해.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우리 같이 입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30절 잡수시고 축사하고 떼어 그들이 딱 줬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32절 읽어봅시다. 끝으로 그들이 서로 아멘. 예수님도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러일으키셨어요? 기적을 베푸셨나요?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을 막 보여주셨나요? 성경을 풀어 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이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당장의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열흘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야,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물리쳐야겠죠. 다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뭔가 그의 위대한 모습만 보지 말고 나라가 멸망했어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평민들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자기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잖아요. 살아왔던 그 배경이. 그죠? 집과 터전. 여러분,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상관없거든요. 너무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집 빼앗기면 마치 전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떠냐면 종교, 신앙을 잃어버렸죠? 못 믿게 하죠? 문화가 달라요? 이름도 바꿔버리죠? 벨드사살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 그 다음에 격리시켜버려요. 정체성을 상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가장 최전방의 한복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지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암.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정말인지 성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하라고 할 때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저 이야기나 아니면 내용을 알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물맷대를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까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을 많이 아는 거 말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의미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 많으시는 모습들이 반드시 성경에는 나와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세상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가정의 생활하고 있고 집, 차, 그 다음에 생활비,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도 했고 직장에 또 속해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고 이래서 자본주의가 어쨌든 잘 돌아가고 시장 경제가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와 또 경영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를 믿는 게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 여행가로 아주 유명한 여성 여행 작가가 있는데 한비아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옥수수를 이렇게 많이 그 공급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3개의 부족 중에 옥수수가 좀 모자라가지고 2개의 부족에게는 주고 나머지 한 부족에게는 주지 못했대요. 근데 2개의 부족도 그 당시 그 즉시 옥수수를 먹은 게 아니라 그건 심어야 되니까 못 먹는 건 똑같아요. 3 부족 다. 그리고 먹게 된 날도 이 3번째 부족에게도 이때 이제 옥수수가 나면 갖다 줄 테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신기하게 나중에 다시 옥수수가 자랄 때 돌아왔더니 똑같이 못 먹었는데 2개의 부족은 살아있고 3번째 부족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 아, 내가 이 2 부족은 옥수수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것. 이 부족은 못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삶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현실은 똑같거든요. 지금 못 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을 보고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인들, 또 세상에 유명한 회사의 CEO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돌보신다면 그의 백성,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나를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어지는 것,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오늘 다니엘서를 여러분 공부하러 왔지만 저는 신앙의 근본적인 걸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걸 믿느냐? 믿으십니까? 세상의 역사를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믿고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보이셨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즉, 로마서 10장 11절. 제가 항상 사경회 때마다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빠가지고. 말이 꼬이네요. 10장 17절 어떤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도 다니엘처럼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을 때 생긴대요. 근데 그 듣는 게 만담, 영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때,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설명할 때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이렇게 마치고 이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게 바로 2장과 7장이에요. 자, 2장 한번 찾아봅시다. 2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1절에서 13절까지는 꿈을 꾸는데 보세요. 너무 이 꿈이 이상해가지고 1절 마음이 변면에 잠을 못 잡니다.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하여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이 꿈을 너무 꿔서 어렵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알려주라. 그랬더니 이제 4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죠? 당연히 그래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야, 그거 알려주면 누가 해석 못하냐? 안 돼. 내가 5절 말 안 해줄 테니까 이거 너네 해석 못하면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왕은 진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끝으로 죽이고 너무 강대국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6절에 꿈을 보이면 선물을 주고 아니면 죽일 거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7절 왕이시여 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알려주세요. 무슨 내용인지만. 그러면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8절 너 시간 지연하려고 그러네.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 이래서 어떻게 되냐면 13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껏 이제 뜻을 정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큰 어떤 믿음의 그 돌파구를 뚫어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찾아옵니다.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근데 이때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보시죠. 2절에 2장에 이렇게 봤더니 이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16절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신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죠. 그들이 20절부터 23절 다니엘이 뭔가 딱 환상을 알게 되자마자 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오. 20절 23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비우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이 얘기를 보십시오.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깊고 은밀한 미를 나타내시는 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가 되냐면 다른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25절부터 이제 해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해석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아무나 여러분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28절, 여러분 28절이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저를 보세요.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에 뭐 다 볼 수는 없어요. 큰 금신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신상인데 아시죠?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돼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섞여 있는 금신상 같은 게, 신상 같은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금이라기보다는 머리가 금이니까. 근데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얘기하냐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후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일어난 일을 그냥 알려주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후일이 느부갓네살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꿈을 통해서 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후일에 될 일,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두고 계시록 1장만 볼게요. 계시록 1장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라. 네, 여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후일에 될 일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꿈 한 번 꾼 게 그냥 뭐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를 막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아는 사람들은 후일? 이거 느부갓네살 왕, 그 얘기 이걸 딱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서 그
아까 얘기했죠. 신상이 있어요. 머리와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 이렇게 신상이 딱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점점 더 세지는 건데 이제 첫 번째 이 해석이 나와 있어요. 36절에 여러분 국금이 이러한즉 내가 해석을 왕에게 아뢰리라. 다니엘서 3장 36절이죠. 이거는 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39절에 보세요. 38절에는 왕이 그 금, 머리로 상징되는 바로 당신이 왕입니다. 즉 머리로 상징되는 금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부서뜨리고 가슴이라고 은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 다음에 동으로 상징되는 나라가 은이라고 상징되는 나라를 부서뜨리고 마지막에 새와 진액의 나라가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44절과 45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구원이 다른 백성에게로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요? 여러 나라들을 다 부시는데 갑자기 한 나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선대요.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이 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다 부서뜨린대요. 싹 부서뜨린답니다.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 그걸 다 부서뜨린 다음에 이 나라가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너무 참 뭔가 뜬금없는 거죠. 손대지 않는 돌, 안 만진 돌이 나타나서 부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대체 이게 뭔가? 손대지 않는 돌이 와서 부서뜨리는 게 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봐야겠죠. 이 내용이 7장에서 그대로 해석을 해줘요. 자, 7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 있죠. 7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보세요. 7장 바벨론 이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대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4절에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리고 두 발로 서 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뭐 이상하죠? 두 번째, 둘째는 곰과 같대요. 근데 세 개 갈빗대를 물고 있대요. 그리고 막 고기를 막 많이 먹으라 그러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건데 그거는 또 날개 셋이 있고 머리가 네 개가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무서운 건데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강하며 이가 막 새로 돼 있고 다른 짐승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데 10뿔이 있고 봤더니 또 첫 번째 뿔이 세 번째 뿔을 부서뜨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뭐라고 지금 천사가 설명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구절 기억나시죠? 15절 환상이 내가 있어서 번민한지라. 16절 내가 그 곁에 선자 중에 하나 천사예요. 이분이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천사에게 이 진상을 물음에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매. 그죠? 나오죠. 이제 이 큰 짐승이 뭔지. 17절 읽어봅시다. 그 네 짐승은 네 명의 왕, 네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라. 네 왕이 지난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2장과 약간 뭔가 좀 비슷해지죠.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더 뭔가 세 보이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보세요. 19절 넷째 짐승에 대해서 막 확실히 알려고 막 들이댑니다. 뭐지 이게? 그랬더니 심히 모든 짐승과 달라서 무섭더라.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목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짐승이.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또 다른 뿔이 나와서 세 뿔이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도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어요. 이 뿔이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이 나라가 아주 역사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바벨론, 두 번째는
메데 바사라고 페르시아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가 그리스, 헬라 혹은 그리스. 네 번째가 로마입니다. 로마.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가지 나라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바벨론, 두 번째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바사라고 페르시아가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메데 바사라고 불러요. 세 번째 그리스.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예요. 이게 이제 이 역사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다가 메데라는 나라가 커지고 바사가 이걸 먹어버리거든요. 페르시아가. 이 페르시아에 나와 있는 왕이 누구냐면 에스더에 나와 있는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와 있는 그 있죠. 이렇게 거대하게 나와가지고 막 엄청난 대군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는데 그리스에 아주 헬라의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죽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정복하면서 병으로 죽게 되는데 뭐 실제로 살이 다 했는지 병에 들었는지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죽은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얘기해요. 내 나라는 가장 강한 자에게 줘라. 이랬더니 아들에게 승계된 게 아니라 4명의 장군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4개로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4개 나라가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4개의 머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세 번째 짐승이. 그걸 지금 상징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쇠와 또 뭐 엄청난 뭐 부서뜨린다. 이게 로마예요. 가장 강력한. 이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핍박받은 자들을 위해 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상황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까 2장에서 중요한 게 있었죠? 손대지 않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결국에 이 모든 나라를 부서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9절 보세요. 다니엘 7장. 그러니까 아까는 해석을 했죠. 15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는 4개의 짐승에 대한 해석을 했다면 자, 보세요. 8절까지 보니까 그 뿌리가 뽑혔고 작은 뿌리는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나와 있는 4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무시무시한데 하늘에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여있고 왕자가 놓여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거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죠. 나중에 계시록을 1,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러면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 나오며 여러분 불인데 불이 막 강처럼 흘러나와요. 이게 제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수백 명의 적군들이 딱 싸우려고 이제 나왔는데 저기 앞에서 굉장히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언덕이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걸어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오나 보자 했는데 한 분이 오는데 너무 위대해 보여요. 그래도 한 명이니까 해볼만 하다. 이러면서 막 웃어 자기들끼리. 우리 해볼만 하겠는데 아무리 세도 뭐 우리 몇백 명 당하겠어 이랬는데 점점 이제 올라오는데 왕 그 사람 밑에 대군들이 점점 보이는 거 있죠. 점점점 머리가 보이는 거. 근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한 100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억만의 사람들이 오는 그 장면이에요. 보십시오. 그를 섬기는 자 천사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못 서는 사람 만만이며 엄청난 천사들의 그 가운데에 누가 계시냐면 만민을 심판 베푸는 책들이 놓여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원래부터 계시니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데 작은 뿔이 말하고 있지만 그 짐승이 다 죽어버려요. 심판 중에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이 보존돼요. 정한 시기까지만 생명이 보존돼요. 이미 패망했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바로 13절이에요. 읽어봅시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누가 오냐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대요. 이 표현, 뭐 선호공 군둔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영광 중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영광 중에 오신다. 자, 이게 누굴까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맞나요? 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오시자마자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뭐 얘기하셨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더 직역하면 이 헬라어는 앵기켄이에요. 헬라어로 가까이 왔다라는 뜻을 앵기켄인데 이 앵기켄은 이미 왔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아직 비가 오기 전인데 먹구름이 꼈어. 이거 말고 지금 비 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회개해. 내가 왔잖아. 천국이 온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거든. 그러니 회개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 뭐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4장 8절, 시편 118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 돌로 표현되죠? 그리고 아주 명확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인자 같은 이가 과연 예수님이냐? 네, 마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마가복음 14장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61절 읽어봅시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으리되 네가 찬송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리니. 아멘. 그리스도가 직접 내가 바로 구약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 인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오셨죠. 이미 오셨죠. 자, 지금 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나라들은 계속 패망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길어야 지금 한 100년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어디서부터 잡을지와 상관없지만 100년, 200년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기껏해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들은 생기고 없어져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고 그 나라는 점점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작은 뿔이 누구냐면 작은 뿔이 계속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물리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장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안 봤던 부분 있죠? 다니엘서 2장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이 2장 46절에 49절 안 봤죠?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인 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그리고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이 하는 표현을 읽어보세요. 아니, 우리 신자들이 하는 거면 오케이, 알겠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이렇게 표현해요. 47절. 왕이 대답하여 읽어봅시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이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니엘이 지금 37절에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뭔가 왕을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까불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당신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들의 위대함이나 혈통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 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저러든 이 사람이 이렇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우리가 매여져 버려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것 때문에 어렵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대상으로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지 사람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들보다 좀 더 내가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다면 남들이 좀 더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외모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노력이든 재산이든 혈통이든 뭐든 건강이든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걸 판단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노력으로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당신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이루어왔고 당신의 힘으로 이렇게까지 왔으니 너는 스스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찬양하고 스스로를 더 지켜 세우도록 얘기하거든요. 반대로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부족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관심 있는 대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없는 걸까요? 비교하다 보면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많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 또 없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목사님 누구보다도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주관하세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에게 오신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시는 그 장면, 부활하신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2번만 찾아보고 우리 결론을 좀 맺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표현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로마에서 그 당시에 개선 장군이라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패배한 왕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아주 정말 치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게서 다 이렇게 뺏어온
그리고 탈취해온 모든 보석들을 사람들이 막 환호할 거 아니에요. 왕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전리품을. 그게 개선 장군의 모습인데 십자가로 마귀에게 이렇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말하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아직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분이 이미 오셔서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끝으로 언제 이 일이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날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내 나라들 중에 여러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언제?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0.5년. 즉 총합은 3년 반이에요. 달로 말하면 42달, 날로 말하면 1260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보십시다.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2장 뿐입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가. 먼저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3절에 보면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성전 바깥 측량은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날짜를 진짜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이에요. 상징. 이 날짜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 핍박받는 때고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셔서 계속 좌정하시고 승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해요? 적그리스도, 사탄, 작은 뿔. 그러나 결국에는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게 다니엘서 7장 26절이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장, 2장, 7장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강대국, 수많은 나라와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포로로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가세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모든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두 가지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만왕의 주님이시구나. 만주의 주구나.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도 봤잖아요. 이방 나라에 나를 신뢰하는 내 백성에게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꾸 떠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우리에게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진짜 무서움은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 내 직장 상사가
우리 집을 먹여 살리는 어떤 이 회사가 영원한 회사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내 프로젝트가, 그 다음에 직장의 어떤 그 일들이, 이거 꼬이면 큰일 나는데? 이번에 내가 집을 팔고, 이번에 전세 들어가고, 이번에 이거 잘 안 되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어떤 판단 때문에 거기에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도구야, 그냥. 이거 이루어줘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까지 그동안 주님께 한 게 얼만데.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사는 게 아니죠. 반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위대하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거 믿으면 고통도 고통이 아닙니다. 괴로움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힘든 것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알았을 때. 뭘 알았을 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을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알기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세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예쪽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심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원래 왕, 선지자, 제사장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메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세 개의 삼중직을 다 성취하신 유일한 분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오셨죠.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왕의 권세로. 그리고 선지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부어주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화목제물, 속량, 형벌대속적 죽음,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도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바로 옆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딴 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의 수준은 점점점 퇴화될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많이 붙잡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훨씬 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상황이 바뀌는 겁니까? 바꿔줄 수 있어요. 다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전부 다 이겨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다 이겨내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바닥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을 때 재정의 어려움, 가정 불화, 또 병의 문제, 관계의 상처, 그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다니엘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넘기셨으니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다스리신다. 손대지 않는 돌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것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터널에서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시거든요. 어둠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가 서두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간단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 그리고 선하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신 얘기가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으로 돌아가시는데 뭐 죽기도 하고 동굴에 살기도 하고 칼로 찔러 죽기도 하고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에 또 막 죽기도 하고 막 여러 끔찍한 일들을 막 겪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있어요. 집이 여기가 아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해외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그 선교를 하고 이제 귀국을 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와 똑같이 어떤 대통령이었나? 아니면 뭔가 정치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이제 출국해서 이제 내려오는데 평생 동안 자기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기 앞에는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인가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막 환호성 지르고 수많은 사람들 와서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뭐 선교했다는 거 주님 아시죠? 근데 저는 이게 대체 뭡니까? 제 평생 동안 선교하고 남은 게 고작 이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 아직 집에 안 왔어. 너 여기가 네 집이 아니야. 진짜 집에 오면 기대하라는 얘기죠. 이 땅이 진짜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호성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가 진짜 집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 정말 천군 천사와 우리 주님이 맞아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각자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발휘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꾸준히 더 많이 우리 인생의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들 시간이 정말 총알 같다고 그래요. 그 시기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사탄이 유혹하는 거기에 매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하는 방식이에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러면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다니엘서를 준비하니까 그치 모든 세상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왕이시지 내가 그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셨잖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잖아. 이미 내가 그 안에 있잖아.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 조금 힘들다고 이래야 되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이미 영광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경회를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과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고 계시고 그 나라의 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